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주 간절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귀한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곧 어떻게? 내가 곧 내가 곧 돈이요 떡이요 명예니 나를 통해야만 너희들이 돈을 벌고 이런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나를 통해야만 너희들이 얻어먹고 살 수 있고 나를 통해야만 너희가 출세한다. 예수님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내가 돈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교회가 수백만 개가 세워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이다 그러면 전부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한 2,0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막 포개가지고. 그리고 밖에서도 한 3,000명 기다려야 돼. 왜냐면 주님이 돈이니까. 내가 만약 떡이다. 내가 만약 빵이다.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또 그럴 거예요. 주님이 만약 명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큼만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권력자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좀 알 듯 모를 듯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좀 추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실제로는 돈이고 떡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 석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찬에서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이 밤에 곧 체포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셔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해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는 그 길을 갈 때에 제자들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정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난다는 것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근데 내가 떠나는 이유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내가 만들어 두겠다. 그리고는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있는 곳 너희들과 함께 살 그곳으로 데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절대 너희들을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나의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나는 너를 지키고 너희들을 이끌겠다 하는 약속의 확신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셨는지. 자, 그런 확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가는 곳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가야 하는 길 이걸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제자들 보고 내가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들 그 길 알지? 하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 어디를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구나 하고 안다는 고백을 할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불러 모으기 한 3년 전에 불러 모으셨는데 3년 동안 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바로 저런 삶을 사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알고 있다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가겠다. 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멸시와 천대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죽음의 길이고 그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의 부활이 있고 그 끝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자들은 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이 꾸며놓으신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믿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지 않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도마는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충성스럽고 용기도 있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신중하게 이것이 정말 부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아주 신중한 그런 모드를 가진 이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딱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심각하잖아요. 예수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이 한두 번 그 얘기 했습니까? 우리 그 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근데 당연히 우리가 아는데 주님 그 말씀을 왜 하세요? 우리는 죽어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당연히 알 거고 가는 것을 알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대답하는 게 도마가 저는 몰라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를 대표해서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가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요즘 말로 고치면 주님 어디로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아마
이 도마는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14장 4절 5절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심각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모를까요,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거 모른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너희들 데려가겠다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마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딴청 부렸네. 예수님이 한참 얘기하네.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추상적이라서 말 되게 어렵게 하셔 우리 주님은 이래서 못 알아듣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요. 우리도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마 나면서부터 못해 아주 보수 신앙 교회에 전 가족이 열심히 다닌 사람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갑자기 그 말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웃는 것밖에 없어요. 참 대답하기 어렵거든.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도 그래요.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조차도 자기 신앙의 좌표, 신앙의 목적, 신앙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세속적 생각 때문에 먹는 것 주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독립국가를 만들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것이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치 정치판에 끌려다니면서 보수냐 진보냐고 좋다고 찍어대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세속적 욕망에 의해서 따라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진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간절함과 정말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런 간절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다르겠어요? 또 저는 제자들이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게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몰라도 그냥 고개라도 아는 척 할 텐데 제자들은 뻔뻔스럽게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솔직할지 몰라요. 제자들이 도대체 왜 모르고 올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이 자신에게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오늘 2017년 5월 7일 이 시간에 2시 2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교회 교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나의 예배는 뭔가? 나의 신앙은 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런 질문이 있고 저는 모르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와서는 이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비판하기 좋아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에 대한 그런 진지성이 없어요. 신앙은 수박 겉핥기식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그 길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난다, 다시 오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시간이 있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다면 지금 가신다면 가시는 그 공간이 장소가 있고 또 몸을 움직여서 어딘가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장소의 이동이란 이런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그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그 가는 곳 장소가 하늘일까? 아니면 저 별이는 어떤 이상한 우주일까? 아니면 그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물으면 내가 가는 것도 알지. 어디? 명왕성에 가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접근하기 때문에 본질,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의 그 길,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세속의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신앙 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문제냐면 신앙은 바로 신앙적인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포장을 해두고 커튼을 쳐둔 채 밖에서 놀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밖에서 표 사는 거, 자리 어딘가 찾아보는 거, 이런 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거 찾다가 영화가 끝나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화관에 왔다는 사실, 내가 지금 티켓을 샀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잘 보관했다가 자랑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 바로 이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나오셨을 때 우리 중심을 아세요.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다 알아보시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 하고 묻는 거예요. 요새 말로 미치는 거죠. 알면서 내물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질문 앞에서 딱 세워져서 내가 대답을 하려면 대답을 모르겠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 가는 곳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인격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어떤 방향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것도 인격,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제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좀 무지하고 무식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들로서 예수님한테 다 몰라요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 만약 제자들이 다 알려고 했으면 오늘 6절 말씀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자들의 무지함, 정말 이거 난 모르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 믿음 자세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답을 던져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여, 제자들의 무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다니요. 제자들의 무지함이, 제자들의 뻔뻔스러움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되다니요. 이것이 저는 오늘 기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을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답을 전해주시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길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또 뭐예요? 진리. 다시 따라해서 진리. 이렇게 고개도 따라해서 진리. 예, 왜냐하면 소름이 올 때는 진리를 꼭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명 고개도 따라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 바로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길.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 길로 가면 돼 하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자신의 길이에요. 그 길,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 남았다, 20마일 남았다, 60마일 남았다, 이정표가 아니에요. 도로 표지판을 여기서 어떤 램프를 타야 된다는 엑시스를 나가 있는 이정표가 아니고 도로 표지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 앞에다 걸어두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타고 몇 번 타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것보다 뛰어난 바로 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비게이션은 길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도로 표시판이란 이정표란 길이 있어야만 필요한 거죠. 길이 없는데 도로 표시판 붙여놓고 워싱턴까지 280마일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자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길이 아니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길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나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해야만, 나한테 있어야만 길이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니까 나에게 있어야, 길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주보를 여러분 다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이 주보 광고란에 보면 자 기록되어 있죠. 4장 10절에서 12절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 에베소서 2장은 남성분들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신 이게 없으니라 하였더라. 자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요거는 우리 남자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빛하고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환해지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만약에 더 이겼다면 빛은 없어지는 것이죠. 빛하고 어둠을 같이 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과 죄라는 어둠이 같이 있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죽게 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만들었다. 그걸 화목 제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과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드디어 죄가 없는 상태로, 죄가 용서받은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길을 누가 만드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보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이 그걸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는 막이 쥐어져 있어요. 휘장이 쥐어져 있는데 그 휘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죄받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사죄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 휘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로막는 휘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 자체를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찢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자체를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막고 있는 휘장 자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찢어버리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길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단순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진리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기만 해도 어떻게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가서 떠들어대고 진리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이건 진리를 전달자밖에 안 되는데 진리이신 그분 자신이 가만히 계시면 이미 진리는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진리밖에 못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이신 자신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진리 자체로 오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죠.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 참되다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라는 말이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이거 믿음 어른숙하게 의심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진리라는 말이 가장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나 허구나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 팩트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팩트 체크 한국에 보면 많이 나오죠. 선거하다 보니 하도 거짓말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팩트 체크 자체가 또 거짓말이에요. 이 골치 아프고 팩트를 선거 유세를 해가지고 이걸 막 하니까 이게 팩트인가 아닌가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거짓말이라고 떠들면 이놈도 거짓말이에요. 온통 거짓말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5월 9일까지는 우리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도 하지 마세요. 근데 선거가 끝나면 팩트도 체크도 거짓도 다 사라져요. 남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지. 이것이 선거의 묘미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진리를 위한 귀중한 한 표,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미국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바로 진리라는 말은 참된 것,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 그리고 진짜 팩트, 사실이다. 이 세 가지가 뭉쳐졌을 때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성경은 이런 세 마디로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에요. 진리, 우리는 이러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데, 자,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바로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들었던 그 말씀이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진리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 길, 생명 이 말을 들 때 그 여기에 보면 성경말 우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반드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길이라는, 그 진리라는, 그 생명이라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로서 자신이 생명이니까 자신에게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준다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히랍말, 이 그리스 말에는 생명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있죠. 푸시케라고 해서 숨 쉬는 이 목숨,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또 다른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조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시케는 우리가 숨 쉬는 이 육신적인 이런 호흡이 있는 이런 목숨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조회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조회는 뭐냐면 그런 숨 헐떡헐떡 쉬는 우리의 이 코에 붙어있는 이 생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있는 생명, 참 생명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수요자고 그 생명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소음 헐떡거리는 이런 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숨 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호흡에 목숨을 붓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 존재 자체에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있는 조회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본성이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아까 얘기한 숨쉬는 이런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뺏을 수도 없고, 그것을 없이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생명은 영원하게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생명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영원히 멸망을 피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명, 우리 교회가 말하는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자꾸 아까 얘기했죠. 제자들은 이 세속적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이 바로 세속적 관점으로 신앙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하나님과 있는 생명.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 스스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묻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왜 믿는 거죠?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죽은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죽은 몸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고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는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는 것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시고 계시는 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뭐냐면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그분에게로 가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말이죠, 천국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장소,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죠. 우리 서연이가 하나님 편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을 하고 서연이가 만약에 24시간 365일 평생 100년을 갖다 같이 있는다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바로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천당 갈 거야, 천당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매일 인상 쓰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요. 도둑질을 해도 예수님 계시는 하나님 집에 덜렁 들어가 있으면 천국에 가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런 집이나 장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상태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을 해주신 거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로서만 가능하다.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구원의 길 많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영생의 길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니. 얼마나 이기적이, 얼마나 배타적이, 얼마나 제한적이, 얼마나 옹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종교 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 불교 또는 뭐 다른 종교들, 다른 걸 믿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다른 것과 같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오늘날 같이 종교 다원주의가 아주 팽배해지고 신앙에 대한 절대가치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마치 신앙에 대한 절대가치를 갖지 않고 다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좀 더 제너러스하고 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런 세대에서는 사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해요. 좀 무식하게 해요. 답답하게 해요. 그것이 이 사람이 기독교 어딘지 모르게 개독교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싫어져요. 소자 얘기를. 좀 같은 말은 너희들도 잘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더 좋단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주여 예수 좀 믿어볼까요? 하고 올 텐데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 너무 배타적이라. 근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돼. 구원의 길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만을 통해서 자신과 이 반역한 세상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고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반역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만약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시고 야 너희들 이것도 하나의 제1안 플랜 B, 플랜 C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A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가까워지겠다고 그 플랜과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그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길은 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나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 어쩌면 좀 옹졸하게 보시고 왜 좀 많게 안 하고 예수 이렇게 좀 예수만 얘기했을까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좀 기독교 너무 폐쇄적이고 편협해요. 옹졸해요. 쫀쫀하고 너무 기독교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 이것이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해서 그걸 옹졸하게 생각한다면 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전혀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돼야 돼? 왜 하나밖에 안 줘서 이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죽을 사람, 절망되고 영원히 소망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를 빛을 던져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엉뚱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합니다. 무섭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길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 준 걸 갖다 왜 하나 줬어요? 이렇게 따지는 이 인간들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겠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 길을 모르는 것, 저는 그 길을 몰라도 갈 수 있어요. 무지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큰 저주이자 불신앙입니다. 만약 그 길을 깨달았는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딱 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멸망, 죽음.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게 순종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고 바로 아버지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믿음의 좌표가 이제 세워집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정말 귀한 믿음의 순종자들이